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단련하신 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못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지교의 순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공주를 이렇게 갔는데 계속해서 직장에서 이렇게 사역한 이야기들을 계속했어요. 우리 김강부 전사님은 요양원에 계시는데 거기서 복음을 계속 이렇게 전했는데 그 위에 이제 대표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시를 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릴 우리 시간에 같이 영상으로 듣겠다. 그걸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교지만은 전문교회구나. 지교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전주로 이렇게 갔는데 계속해가지고 한 명 한 명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지교지만은 미션업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정읍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 전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지교 역할을 또 이렇게 잘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교에서 이렇게 캠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제 지난주에는 다산에서 이렇게 캠프가 진행됐는데 우리 이제 초창기에 있었던 우리 김창수 장로님이 이렇게 참석을 하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했고요. 수원에 계시죠. 또 안양에서 어느 이제 여자 장로님이 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니까 이 다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또 역사가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 또 여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단이 막 이렇게 역사하는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은 개신대학교 대학원에 이렇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캠프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몽골인 이제 분이 몇 분이 계세요. 이제 한 명 한 명을 이제 유심히 보면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어느 여자 이제 분이 딱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 보니까 이 여자분이 몽골에서 의사를 하셨어요. 의사를 하셔가지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래가지고 고려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다시 개신대학원 대학교에 이렇게 다시 들어와서 이번에 들어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공부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어느 나라지만은 의사를 한 분들은 사실은 뭐 엘리트 쪽에 있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또 공부를 또 많이 했어요, 여자분이. 지금도 젊은 분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 부분은 몰라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 사단이 먼저 알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런데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한 인간의 영혼을 이렇게 장악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제 강명의 천사로 딱 가장해갖고 들어오지요. 그래 모릅니다. 더더구나 세상의 신이라고 했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래 이제 사람들이 금방 쏘가 부리는 거지요. 불신 자를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장악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인도하는 거니까 멸망의 길로 인도해갑니다. 그게 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그래서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 사람 왜 저리 거짓말하지? 너무나 사람들이 비참하게 저 속에서
열심히 사는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망해간단 말이에요. 모릅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뭐 거의 매주 뭐 이렇게 있다시피 연예인들은 계속해서 자살을 해가고 있어요. 요즘 너무나 놀랍잖아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2018년도에는 그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2만 3천 명이었어요. 2022년도 작년 자작년이거든. 앙케이트 조사가 뭐 바로바로 안 나오니까 3만 6천 명이에요. 60% 증가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신적인 쪽에 속하거든요. 이거 누가 이거 해결해야 되냔 말이야. 그 병원에서 딱 진료받은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안 가고 방황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서운 거죠, 한편으로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를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딱 복음으로 그리스도 되지 않을 때는 계속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우는 사자처럼 자 이래 들어오면서 어떻게 들어옵니까? 생각과 마음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강한데 말이에요. 어떨 때는 너무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두렵거든요. 이게 두려움이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들어온가 하면은 저기 시달리거든요. 자꾸 속임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속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계속 가도록 이렇게 속입니다. 끊임없이 주인 되도록.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자기 주장을 너무 이렇게 세게 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 부분이 강하다 이 말이죠. 이래 가지고는 가정에 보면은 계속 네피림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정을 이렇게 지켜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쉽지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오직 했으면 가정을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겠어요.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성공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끝없이 경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뒤에 역사는 어디 몇이는 모릅니다. 친구도 죽여버립니다. 경쟁하면서. 보통 일이 아니죠. 직장에 가가지고도 막 동료를 막 이렇게 막 괴롭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내가 뭐가 좀 대가 있으면 밑에 부하들을 또 괴롭힙니다. 이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가 모르면 금방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욥기를 보면서 저는 욥기 1장부터 욥기 42장까지를 계속해서 지난 주일날 오후부터 해가지고 계속 보았어요. 그래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알게 됐고 또 욥은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해갔어요. 특히 이제 거기에 보면은 욥기 42장으로 욥기 40장으로 가면은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되어 있고 욥기 40장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를 이렇게 해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이 빛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욕하고 막 침고 욕해도 뭐 끄떡 안 한 이유가 이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간 겁니다. 불신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이정표 속에서 끊임없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이거예요.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편에 이게 욥기서를 전체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는데 계속 이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도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귀로 들었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이제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욥의 쭉 일대기를 보면서 욥이 어떻게 승리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속으로, 시간표 속으로 가게 됐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욥은 어느 날 이제 고난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욥의 이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완 부분이 우리 욥의 1장에 쭉 보면은 그게 1장 13절에서 17절로 이렇게 딱 가보면은 나옵니다. 어느 날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낙타를 다 뺏어갑니다. 종들의 낙타를, 그래 종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제 뭐가 왔습니까? 재물에 대한 부분이 딱 왔습니다. 재물을 다 하나님이 쳐버린 거죠. 사실은 사단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지요. 욥이 하나님이 많이 축복을 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래 하나님이 사단 보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욥을 생명 나누고 한 건드려 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욥기 1장 18절에 19절에 보니까 거친 들에서 갑자기 큰 바람이 와서 집에 있는 모퉁이를 쳐버리는 거죠. 자녀들이 전부 다 그 위에 깔려가고 다 죽어버립니다. 이제 자녀들이 이제 죽기 시작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째 이리요 한순간에 그냥 재물 다 날아가 버리고 한순간에 이렇게 자녀들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는 청년들이 이래 돼 있는데 자녀들입니다. 남자 아이들 아들 적지가 않습니다. 7, 딸 셋, 10명이 동시에 다 죽어버립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로 가보니까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건강을 쳐버립니다.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단이 쳐가지고요, 이제, 이게 머리에서부터 해가 정수리부터 해가지고 발바닥까지 전부 다 종기가 나게 하고, 이래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너무 이제 가려우니까 질그러 조각으로 몸을 끌고 이래가지고 막 너무 못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이래 되니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을 뭐라고요?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욥의 대답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너무 울잖아요. 이 욥의 신앙이 참 대단하구나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런 이유가 놓았더라니까요. 왜 사단이 욥을 건드렸는가 말이에요.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욥기 1장 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답이 녹아 있습니다. 욥이 늘 이제 잔치를 베풀고요. 그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부르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맹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지금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오실 메시아를 기념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우리로 보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뭐 했습니까? 욥의 아들들이 범죄할까 싶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늘 뭐라고요? 이게 마음에 염려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자, 이 염려를 하는데
이 행위가 늘 범죄가 싶어가지고 이게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욥의 자녀들의 행위가 범죄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죠. 그런데 왜 항상 염려합니까? 왜 항상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부분은 욥이 굉장히 뭔가 하나님께 완전히 100% 맡기는 부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을 딱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런데 어쨌든 이런 속에서 욥의 신앙이 놓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욥기 1장 19절에서 22절. 이거는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욥이 얼마만큼 이제 신앙의 고백을 잘 했는지 이렇게 놓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19절부터 볼 필요 없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 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 재물에 대해 가지고 주신 이도 여호와, 가져갈 일도 여호와. 그러니까 뭡니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뭡니까?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마지막에 재물까지 딱 쳐버렸는데 자녀도 포함되겠지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딱 이렇게 믿은 거죠. 그리고 욥의 어떤 그 소유관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이렇게 했다 그래요. 한국에. 그래 이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거 스트레스 1순위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한 앙케이트 조사를 봤어요. 그래 1순위가 뭔지 아세요? 1순위가 이거예요. 경제가 이게 경제 아닙니까? 경제가 내 마음에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제1순위가 스트레스 받는 힘든 이유 1순위가 경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진짜 이 부분이요. 그리고 22절에 가니까 22절입니다. 22절에 가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요? 원망하지 아니했다. 원망을 안 했어요. 이거 묵상을 하면서 참 놀랍더라니까요. 저는 뭐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도 원망을 많이 하더라니까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욥은 참 대단해요. 제가 봐도 대단해요. 욥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찬양했을까?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이죠. 욥기 그 다음에는 19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욥기 19장으로 한번 넘어가네. 23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9장. 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었을까? 이 구원에 대한 축복이 아주 강했어요. 그게 이제 23절에서 쭉 26절까지 이거
수정합니다. 26절까지입니다. 한번 25절, 2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대속자가 나왔어요. 땅 위에 서리라. 쉽게 말하면 오실 메시아를 너무나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내세관입니다. 내세관이 너무나 확실한 거죠. 우리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이걸 욥이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욥기 1장에 보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욥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기 23장 오늘 10절에서 14절. 오늘 우리 본문을 이렇게 잡아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10절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로다. 나를 단련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순금같이, 어떤 데는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단련시켜가지고 아주 호화로우고 찬란한 그런 검처럼 해가지고 나오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비록 제 위에서 이렇게 조각으로 막 이렇게 몸을 끌고 있는데도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전에 고백이 뭡니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일이면 그것을 행할 것이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정을 이루실 것이다는 겁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러잖아요. 절대 흔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 이루고 가십니다. 이걸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욥이 오실 대속자를 알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건 매일매일 누려야 되는 거죠. 매 시간마다 누려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완전하시다. 그리고 충분하시다. 모든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분하시고 다 이뤘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것이다. 자, 이 고백만 되면은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딱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사람하고의 갈등, 또 가정에서, 또 생업 속에서 그냥 낙심할 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인도했구나 말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 욥의 신앙을 이걸 보면서 여기서 큰 이렇게 고난이 왔는데 작은 고난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큰 그릇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구나. 자, 이런 부분들이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큰 고난을 통해 가지고 큰 그릇으로 준비하시구나. 욥기 23장을 이렇게 이제 쭉 넘어가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욥에게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 42절 끝장이죠, 사실은. 끝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욥기 4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뒤로 쭉 넘겼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업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요업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업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원래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는데,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다 쳐버렸어요. 그러잖아요. 욥을 시험하려고. 그런데 여기서 또 친구들이 막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욥은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할 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하는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때에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왜 욥은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단의 이 속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나를 갖다가 저주하는 친구들을 갖다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게 잘해주면 기도가 되더라고. 그래, 이렇게 잘해줘. 그런데 막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이게 자꾸 잔소리처럼 막 하고 나면은 기도는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야. 이게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이야. 어떨 때는 막 우리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막 다투면은 토요일날 집에 안 가고 싶더라니까.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다니까. 계속 다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토요일 날은 집에 안 가고 사무실에 잘 거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사람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욥기 4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계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이제 2배 플러스 한 겁니다. 뭡니까? 말년에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보세요. 이 말년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히려요, 젊었을 때는요, 좀 어려움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말년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년을 축복을 탁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야, 이거 보면서, 야, 하나님은 참 너무 멋지시다. 그러잖아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욥기 42장 13절로 넘어가니까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욥기 1장 2절로 쭉 넘어가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아들 7, 딸 3명이 나옵니다. 이제 아들 7, 딸 3을 천국에 보냈어. 또 다시 7과 딸 3을 받았으니까 또 갑절이야. 모든 것을 갑절로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욥처럼 언약 잡은 자로 딱 서야 됩니다. 언약 잡은 자로 서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고난이 왔는데 큰 그릇으로 세워가지고 큰 응답으로 이렇게. 자, 이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큰 어려움이 왔으면은 정말로 큰 그릇으로 준비하는, 그게 단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겁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 지역에 여러분이 사시는 그 현장, 그 선교지에서 영적 지행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가는 게 말이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딱 지행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딱 꼽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보세요.
뭘 해야 될까요? 욥기 40장에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욥기 40장 1절 3절 이렇게. 그게 질문과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42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참 대답도 잘합니다. 42장 그 2절에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참 이게 참 욥이 대단해요. 너무나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영적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속아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이 자녀들 때문에 걱정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4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니다. 배웠다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욥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체험을 한 거야. 체험을 한 거라니까. 귀로 들었는데 이제 보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그대로 응답이 오는 게 지금 뒤쪽에 우리가 쭉 봤잖아요. 갑절의 응답, 말년의 축복, 자녀의 축복, 막 이런 것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모든 만남들을 축복으로 바꾸라. 욥이 친구들의 저주하는데 이걸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갑절의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업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 생업을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다가 이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니까. 이게. 교회도 하나님 응답을 해 주실 때에 정말 앞으로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세울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영적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그러잖아요. 정말로 큰 전환점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정말로 지금 교회가 감소하는 시대에 후대들이 없어지는 시대에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전 세계를 향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되고 오늘 제가 이제 1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예설이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을 꾸라고. 그리고 대학 생활에 꼭 필요한 세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 많이 하지 말했어요. 그 세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랬어요. 그잖아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그 전에 대답하고 이런 축복들이 한 주간 진행되고 정말 다산의 역사는 모든 허감 저주의 세력들이 꺾여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성교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직장이 없는데 그 집이 성교지입니다. 오늘 거기에서 허감 저주의 세력을 다 꺾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약 잡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영적 지행이 바꾸어질 것입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그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 지형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큰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큰 그릇으로 만드시고 큰 응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올립니다.